오늘 말씀 이사야 6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품 안에서 누리는 만족. 10절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과 시온은 부속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의 뜻이 평화의 성읍이에요. 이것은 참으로 복음의 근본 요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복된 이름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하게 되었다는 평화의 소식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간절히 외친 것도 바로 이 복음의 본질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의 회복을 약속하신 이 말씀은 오늘날 신약시대 복음으로 말미암아 탄생하고 창성하게 될 참된 교회의 영광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도 예루살렘에 대해서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율법주의에 매여서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는 곳이지만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참된 교회를 가리키고 있고요. 바울은 교회를 성도의 어머니라고 비유하며 부르기도 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은 육신의 어머니가 자녀에게 젖을 먹여 기르는 것처럼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양식인 순전한 젖,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받아먹고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통을 이루면서 믿음이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선포되는 예루살렘은 눈에 보이는 돌로 쌓은 성벽이나 땅 위의 물리적인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 그들의 거룩한 모임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적 단체인 무형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건물이 작거나 또 주변 환경이 좋지 않은 조건에 처해 있더라도 모든 구원받은 무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예루살렘에 속한 자들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혼 구원의 역사를 진심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구원운동이 힘있게 전진해 나가는 것을 보고 온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것을 뜻해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고 그 구원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일을 지극히 사랑해서 교회의 구원 역사에 기쁘게 수종드는 자가 바로 예루살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 누릴 기쁨이 얼마나 큰지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는요, 바로 앞절의 말씀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들을 통해서 인간의 이성과 계산을 초월하는 새 생명의 역사를 순식간에 일으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운동은 사람의 수단이나 세상의 힘으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또 주권적인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믿고 말씀대로 성취될 줄을 확신하는 성도는 이 위대한 생명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 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각오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실한 표적이 오직 복음 위에서 내 삶을 아낌없이 희생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점,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참된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복음을 사랑하노라 말하면서 또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내 귀한 시간을 조금 더 내어드릴 수 없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몸을 들여 봉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어떠한 열매도 없는 공수표에 불과한 거예요. 복음의 중심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을 죄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 영혼을 구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믿음의 형제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또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수고가 다 교회를 사랑하는 확실한 증거인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이처럼 자기를 바쳐서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초대교회와 같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28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사도들을 가로막고서 너희가 너희 돌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다고 하며 괴로워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던 120명의 순종하는 성도들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 전체가 발칵 뒤집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에 살던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복음을 사랑하는 이들의 뜨거운 헌신과 전파를 통해서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낱낱이 다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수의 성도들이 오직 복음을 향한 열정으로 예루살렘을 영적으로 정복한 성과를 거두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진정으로 사랑한 자들이 나타내었던 역사적인 표적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된 성도는 교회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복음의 역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근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괴로움을 당하고 믿음의 형제가 진리를 지키다가 고통을 당하게 될 때에 그것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않고 내 아픔으로 여기면서 함께 괴로워하며 울 수 있는 자가 참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예요.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슬픔과 환난을 당한 교회를 위해서 또 고통받고 있는 형제를 위해서 같이 무릎을 꿇고 슬퍼할 줄 모른다면 그것은 가짜 사랑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구원운동 안에서 온 교회가 신령한 동고동락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셔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11절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자들이 받게 될 신령한 은혜의 상태를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따뜻한 품에 안겨서 풍성하게 젖을 빨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처럼 성도를 어린아이에 비유하고 있는 것은 오직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성도의 신앙적 순진성 그리고 세상 물욕에 들지 않는 순결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도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했습니다. 갓난 아이는 다른 세상 양식이 전혀 필요 없고 오직 어머니의 젖만 먹으면 살 수 있어요. 그 젖 속에 아이가 자라나는 데 필요한 모든 영양분들이 완벽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참된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의 은혜를 풍성하게 입게 돼요.
세상의 다른 인간적인 지혜나 사상을 섞지 않는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을 때 성도의 심령은 영적인 만족을 얻게 되고 믿음이 튼튼하게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교회를 사랑하면 그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고 여호와의 품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무지하면 섬기는 가운데에도요, 내 삶이 꽁꽁 얽매여서 이러다가 손해는 보지 않을까 염려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억압하려고 또 우리 것들을 빼앗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결코 아닙니다. 죄악과 사망의 법에 매여 살던 우리들을 복음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케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보화들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닫고 교회가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빼앗아가려 한다는 잘못된 피해의식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거짓된 교사와 이단 무리들이 성도들의 가정을 파괴하고 물질을 갈취하는 악한 짓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뭔가 부족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그것을 취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어머니 품 안에 안겨서 만족해야 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영적인 깊은 이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어머니가 주는 젖 그 자체보다도 자기를 포근하게 감싸 안아주는 어머니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가슴의 촉감 속에서 그 안전함과 깊은 만족을 느끼는 법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서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엄연한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고 계시다는 그 사실, 그 자체예요. 허물 많고 더러운 죄인인 내가 언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영적인 특권 자체에 대해서 날마다 가슴 깊은 감격과 감사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중심이 바로 서 있을 때에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나를 사랑해서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구나. 나를 정말 불쌍히 여기소서 구원해 주셨구나. 나를 깨우치는 아픈 말씀도 허락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모든 말씀을 달고 고맙게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위로하는 품 안에서 나를 품어주시는 따뜻한 사랑을 체험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었지만 성도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점점 더 성장해 가면서 마침내 영광의 풍성함을 인해서 즐거워하게 된다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권능을 삶 속에서 부인할 수 없도록 깊이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십자가의 깊은 사랑을 깨달은 성도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신앙이 점점 자라나 장성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권능을 교회를 통해서 널리 나타내게 됩니다. 부족하고 미련한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삼아주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시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바라보면서 봉사할 때 내 심령 속에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즐거움이 샘솟듯이 솟아오르게 됩니다. 성도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봉사할 때 이처럼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을 매일의 삶 속에서 체험하게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헛된 정욕과 안일함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의 남은 생애를 온전히 바쳐서 일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들의 발걸음마다 여호와의 위로하시는 품 안에서 누리는 신령한 만족함을
날마다 체험하게 될 것이고요. 마침내 무형교회의 온전한 승리와 함께 영광의 풍성함을 인해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복된 자리에 서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분명한 약속을 믿고 오직 말씀에 순전한 젖을 사모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순종하는 참된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님의 피로 사신 거룩한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복음의 역사와 교회를 위해서 시간과 몸을 아낌없이 바쳐 희생하게 하시고 교회가 당하는 고난과 슬픔을 내 아픔으로 여겨 함께 눈물 흘리며 간구하는 사랑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세상의 헛된 양식을 버리고 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순전하고 신령한 전만을 사모하게 하옵시고 여호와의 따뜻한 위로의 품 안에서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리게 하시고 신앙이 날로 장성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권능을 풍성히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